오늘 같으면은 선거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거 그러면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선거 그러면? 선거 뭐 하는 날인지 모르고 뽑았어요? 뽑는 날이지. 선거 그러면 뽑는 날. 누가 뽑았어요? 누가? 내가 뽑은 거지. 내가 뽑은 거죠. 선거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수가 뽑기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그래서 뽑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 보니까 뽑기를 좋아하는. 선거 그러면 누구를 뽑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원래 민주주의의 그 주인은 누구죠? 국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뭐 민주주의가 있죠. 성경에서도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선거한다. 성경에서도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의 선거가 좀 있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선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거죠. 제비 뽑았다. 제비 뽑는 거 아시죠? 구약에서도 제비를 뽑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 될지 모르죠. 누가 될지 모르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탁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 제비 뽑기, 구약의 제비 뽑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는 제자들이 아무래도 가룟 유다가 한 명 죽었으니까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더 채워넣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띠아를 뽑은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 죽었으니까 제자들 몇 명이 남았죠? 11명이 남았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11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 제자들 수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명이 되는 거죠. 11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12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띠아를 제비 뽑았는데 11사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12이 돼야 되는데 왜 11사도에 들어갔지? 이상하죠? 네. 그러면 12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거기에다 한 명을 뽑았으니까 마띠아를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12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사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죠. 뽑은 사람 진짜 싱겁게 말해요. 뽑은 사람이 좀 쑥스럽잖아요. 자기가 뽑았는데 12사도에 포함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텐데 11사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뽑은 사람이 좀 싱겁지 않겠어? 자, 생각을 해봐요. 11사도에 여기 지금 뽑혀서 들어갔다. 이게 마띠아예요. 그러면 12번째 사도가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누구를 뽑았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를 뽑아서 주님이 직접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은 거는 바울이고, 그죠? 사람들이 뽑은 거는 마띠아고,
맞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은 마띠아를 12사도에 포함시키면 바울을 뽑을 이유가 없죠. 12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에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 그러면 신약에도 제자가 몇 명이 돼야 돼? 12제자가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12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12, 12로 맞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은 144.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곽의 그 치수란 말이에요. 144가. 그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된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12이 돼야 돼요. 근데 마띠아를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이름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주님께서 선택한 바울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죠.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뽑은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사람들이 뽑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직접 뽑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은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은 사람, 마띠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뽑은 사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선거의 묘미죠. 자, 누가 뽑을 것이냐? 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죠. 선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뽑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뽑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세상에 악한 것이 계속 이렇게 만연하니까 그거를 한번 인정해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충도 그냥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괴롭히도록. 그 어느 정도 인정한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 있잖아요. 욥을 괴롭히죠. 하나님이 직접 가서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괴롭힌다는 그 속성이 없는데 그런 성품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괴롭히려면 사탄을 시켜야 돼. 어쩔 수 없이. 마귀를 시켜야 돼. 귀신이 내려가야 돼. 그래야 괴롭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마귀한테 시켜야지, 어차피. 근데 욥을 시켜. 마귀한테 시켜서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유혹의 시험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하나님 쪽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 없으면 원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지 누가 선거에 당선이 되든지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마띠아가 선택됐을 때 그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이 뽑아서 사용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던 거죠.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것이냐, 다수가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극소수의 사람이냐, 자, 어디에 속할 것이냐, 어떤 표를 받을 것이냐,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한번 그걸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까 사상과 행동이 같이 필요한 거죠. 사상과 행동이 같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상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둘 다 필요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짐승의 표를 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율적인, 자유적인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자율적인 게 없다고요. 자유로움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억압에 의해서 뭔가에 밀려서 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한다고요. 이런 거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요. 백신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맞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막 맞으라고 그래요. 행동을 막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상을 가졌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여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자유가 있지만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가서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자유가 아니라 계속 뭔가 제재를 합니다. 법적인 제재를 하는 거, 어떤 율법적인 틀을 만들고 거기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어디에만 썼어요? 이마에만 썼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가진 것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이면 행함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함을 하겠죠. 근데 그 행함이 억압에 의해서 하고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이마에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한 거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나보고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물 떠와. 막 싫어 죽겠는데 물 떠오라 하니까 떠다 줘야 돼. 밥해. 오늘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밥 해야 돼. 청소해. 애기 잘 봐.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집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기 싫은데 막 남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짐승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죠? 근데 남편이 물 떠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물 떠다 주고 싶어, 괜히 물 떠줘. 괜히 밥 해주고 싶네. 괜히 막 그냥 이렇게 막 사랑하고 싶고 괜히 막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물 떠다 드리고 싶은데 배고프지 않아요? 밥 해주고 싶은데 뭐 먹고 싶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집도 괜히 남편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청소를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남편이 시키고 다 간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막 하라고 하고서 간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시킨 게 없는데 근데 자기는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남편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남편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야. 그게 나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지. 그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들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적인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짐승의 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하고 달라요. 짐승이 준 표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에스겔서 9장 4절도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면
너무 시대가 어둡다. 너무 시대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드물다. 안타깝다. 괴롭다. 진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우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타락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죠. 그냥 대충대충 예배도 대충대충 이 세상에 편성하여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냥 자기도 그렇게 편성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을 보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자에게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표를 준 사람들, 그 탄식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 제가 어느 날 회개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 빌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어디를 봤냐면 예레미야서를 봤어요. 예레미야서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예요.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는데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계속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 이 끝이려고 이 눈물이 좀 끝이야 성경도 계속 또 볼 텐데 이게 안 끝쳐지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우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같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더라니까. 이게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이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눈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울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 고통받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안타까워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우시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울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눈물 닦아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10분의 1도 안 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자기한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10분의 1도 구원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그럼 내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6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만 우세요. 하나님 그만 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전달할게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레미야서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극소수의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 전체가 해당되면 어디에는 전체가 해당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체 되는 사람이 되면 어쨌든 우리는 10분의 1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를 선택했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 12제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마띠아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 바울이 누구냐? 12번째 제자로 선택된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바울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할 때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소수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누가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든 괴롭히지 않든 간에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그것도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당해야 되죠. 어느 나라는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은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선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선거되든 어떻게 부정행위를 하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부정행위를 했는데 막 반발을 해서 이게 바뀌어 뒤집어졌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얼마나 자신 있겠나요?